로마서 전체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이 16장이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특별히 1장부터 11장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아주 바울이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원론에 대한 이 교리적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적 시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12장부터 되는 이 하반부는 실은 이 초점 포커스 자체가 이 전반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이 교리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 후반부의 내용의 모든 초점은 이 교리적 설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살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바울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적인 면을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정말로 균형 있게 너무나 잘 기록을 한 것이죠. 너무나 교리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그렇다고 신학이 없는 어떤 이 교리가 빠진 채 신앙생활하는 신앙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바울은 이 교리의 신앙 그리고 또 삶의 신앙을 너무나 잘 함께 균형을 이뤄서 이 로마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이 내용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 균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저는 요즘 그것을 새삼 많이 깨달아요. 이번에 아내가 뇌수술을 하고 또 회복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재활 물리치료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모든 물리치료의 집중이 딱 한 가지 포인트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잃어버린 그 밸런스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찾아주는 거죠. 잃어버린 밸런스 이 균형을 어떻게 잘 찾아줘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도와주는 이 집중치, 이게 다 단계별로 돼 있어요. 와이프는 아직까지 옆에서 부르면은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봐요. 로봇 같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굉장히 새삼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재활치료를 한참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리도리예요. 도리도리.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거 할 때에 어지럽지만은 계속 그것을 여러 세트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도리도리 깍꿍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이들한테도. 제가 깨달았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도리도리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균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2장 이 후반부의 첫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이 구원에 관한 이 교리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비밀의 복음적 축복과 은혜와 교리를 이제 우리가 다뤘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바울은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연결시켜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만 머무는 삶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삶은 늘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그러므로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최영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순종에 대한 기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즉 믿음과 행함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늘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두 바퀴인 것입니다. 어느 바퀴가 더 크고 작아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교리, 그렇다면은 이 행함도 또한 똑같이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적 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복음적 삶에 대한 그 균형을 맞춰서 이 순종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제자 훈련 수료 예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죠.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수료 예배는 실은 보통 다른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로 합니다. 그 분위기가요, 졸업식 이상이에요. 하버드 대학 졸업 이상이에요. 온 성도가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수고한 분들 수고하는구나 정도죠. 그렇지만 묵묵히 정말로 저희들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던 이 32주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의 긴 코스의 훈련 기간을 긴장감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안 놓치고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훈련 과정도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균형이에요. 맞습니다. 32주간이 그냥 이루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구성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처음 6주, 그 다음에 플러스 그 14주, 20주는 어떻게 보면 전반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주 동안은 일본에서 털을 다지고 뿌리를 내리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 근데 기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신앙 강증이 있느냐. 그 신앙 간증을 5분 안에 스토리를 쓸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복음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같이 함께 훈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적 기도, 교회적 기도, 개인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했죠. 이거 쉬워 보여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4주 동안은 뼈대를 세우는 과정을 훈련합니다. 모든 것 다 교리입니다. 교리의 뼈대인 것이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이 교리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믿음과 이 순종과 칭의와 성화와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쫙 12주 동안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조직 신학을 잘 만든 것이죠. 여기까지가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2장부터는 뭐라 그랬죠?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2주는 아주 그 띠임이 있어요. 우리가 말의 영역,
전도의 증거라고는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순결과 가정생활, 그 다음에 고난과 연단, 주제권, 청지기, 영적 전투,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점검하고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마치 20주의 모든 터다지기와 그 다음에 이 교리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이 마지막 생활의 영역 가운데에 바로 순종이 얼마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행함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실은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 12장에 들어오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이런 놀라운 황홀한 엄청난 구원의 이 축복을 받았다면은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적 삶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생활이 그 다음에 따라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뒷배경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순종과 행함의 영역,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 자, 중반절부터 한번 주목해 다시 한번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너희의 몸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로 지금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초점을 두고 포커스하는 것이 이 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가장 중요한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삶이 예배인가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 19절 그리고 20절도 보면 좋아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는 어떻게 말해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풀이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 이런 개념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실은 그렇게 얼마나 많을까? 추상적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이것을 믿겠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이것을 이래서 적용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적용까지 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몸을 실은 나의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몸은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은 된다. 몸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도를 통해 우리는 몸은 단순히 그런 몸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몸이 나의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피로 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이구나. 그래서 이 몸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칼디아라고 그러죠.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가 이 몸 안에 있습니다. 실은 우리 몸의 모든 동선과 몸의 모든 우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모든 동기와 모든 비하인드 모티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몸을 움직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지정의의 인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셨어. 예배의 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해석과 같이 몸은 인격체인 마음으로 그는 항상 연결해서 보았고, 그래서 우리 인격 전체로 그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삶의 전체다. 그래서 모든 삶의 요소와 영역으로 말하였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 주의 것이 되었다라면 그 몸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생활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애써야 된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이고 영적 예배적 삶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까지 모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도와 이 구원의 모든 교리를 이신칭이 중심으로 이방인들과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다 전하고 지금 증거하면서 이제는 comes down to 우리의 삶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이 지금 삶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중요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여러분 가장 무엇을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는 주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예배하면 여러분은 아마 주일날 공예배, 주일날 뉴욕 장로교회에 어떻게든지 가서 내가 그 시간에 1부든 2부든 3부든 정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드리는 예배. 신앙이 좋은 A급 성도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찍 좀 오고 경건하게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우리는 예배하면은 거기에 90% 아니 100%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잖아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예배입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뉴욕 장로교회 멤버십에 속한 주님의 바디인, 그래서 우리는 이 비지블 처치, 이 가시적인 이 교회로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교리 가운데에 멤버십을 가진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될 때에 오이코스, 저들은 다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말하면은 목장과 같은 다 집에서 드렸어요. 쫙.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서 뉴욕 장로교회는 간판을 붙이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뉴욕 장로교회 건물이 중요하고 이 공간이 중요하고. 당연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공예배를 드려야 되니까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계속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밸런스잖아요, 지금. 균형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균형을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는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예배는 바로 나의 삶의 현장,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모든 동성 가운데에 삶의 현장이 곧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자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영적 예배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단추부터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와 세상과 너무 이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적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러므로 경계해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이분법, 이원적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분의 1 된 주일 예배 정말로 귀하게 보시지만 어쩌면 동일하게 아니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7분의 6, 이 6일의 삶의 주중에서의 예배적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중적 예배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중적 예배의 모든 삶의 예배적 요소는 바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서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일까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좋은 예배자가, 주중에 좋은 6일의 삶의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원적 삶을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삶 가운데에 6일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질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까요? 오늘이 하나님의 것이군 하루. 나의 드릴 오늘 하루 한 통 예배, 영적 예배적 삶이 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꼭 새벽 제단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소의 구별을 안 두세요. 흩어진 우리 모든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의 하루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야 됩니다. 샤워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도 잠깐 일어나서 바삐 일어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좀 10분 일찍 일어나고 20분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서 하나님 굿모닝, 잠시 말씀을 보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루 새벽에 드리는 베드로전서 말씀 짧은 구절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세요.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장로이고,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집사이고, 저 사람이 나의 뉴욕 장로교의 권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내 입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양보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좀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로 짧은 10분이라도 여러분의 하루의 어젠다를 가지고 맡기고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라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부분을 상대방 입장에 조금 이해하면서 조금 너그럽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들을 영적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제되도록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적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웃겨요. 언제부터 뉴욕에서 운전하면서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 손 제스처가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 아시잖아요. 트럭도 세우고 다 이해돼. 좁은 길에서 가려면은 이게 어떤 데 양보 서로 안 하면은 저쪽 차가 먼저 와가지고 당당하게 오거나 빵 하면은 왜 얼마나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 손짓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손가락 올라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돼요. 그 손짓은 완전히 제가 바꿨어요. 이걸로 바꿨어요.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게 되면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바꿨어요. 저는 항상 절대 이거 안 해요. 맨 처음 이거 했다가 시험 받아가지고요. 저쪽에서는 더 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뉴욕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항상 무조건 그냥 웃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거의 90%는 이러다가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사기 때문에 누가 볼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뉴욕 장로 성도들이 모두가 목회자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제자 훈련할 땐 사람에게 이렇게 챌린지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라면은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너무나 먼 이야기고,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옥하는 목사님이 치과 의사라면은 어떻게 환자들을 대할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수술하는 의사라면 어떻게 전에 대하고 어떻게 팔로우를 할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부동산 계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옥하는 목사님이 목욕탕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챌린지를 해요.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옥하는 목사님은 사업 비즈니스맨이고, 옥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세탁소 사장이라면, 주유소에 일하는 일꾼이라면 어떻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까요? 일하기 싫다가 이럴까요? 자세가 들려요. 김학진 목사가, 저는 이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김학진 목사가 식당 주인이라면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김학진 목사가 웨이터라면, 식당에서 일하는 매니저라면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고, 제가 똑같은 나인데 제가 만약에 식당 주인이면 어떻게 일할 것 같습니까? 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만 빼놓고 다 잘할 것 같아요. 정말로. 다 잘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옛날 리코스터에서 5년 일했거든, 마켓 매니저. 저 주인님이 저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예, 참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예배적 삶을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잘 섬겨주시면 주일 예배에 우리의 예배, 주일 풍경,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도 풍경이 달라질 거예요. 예. 성도들께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지막지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섬기는데, 예, 싸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일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11절까지 달라온 모든 교리의 첫 단추의 적용적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왜 감사하고 귀할까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보석과 같습니다. 청교도 신학은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 또 그 다음에 이은 우리 요나탄 에드워즈 같은 분들의 이 신학의 깊이라는 것은 대단하고요, 정말로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만큼 저희들의 정말로 귀한 것은 보석인 저희들의 이원적 삶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청교도는요, 이원적 삶을 가장 잘 부인하고 삶의 거룩한 수준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저희들은 모든 신학, 모든 교리를 삶으로 연결해가지고 살아요. 뭐 요한 칼빈도 그렇죠. 제네바 도시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니까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산 제물의 예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 나의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돈 벌려고 혈안이 되지 않아요. 그럼 돈을 잘 벌게 되죠. 왜? 하나님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학교를 세우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죠.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놓는 거죠. 기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 세워진 병원들, 그래서 세워지는 이 파운데이션을 학교들이, 아이비리그가 다 그런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았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오늘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 2절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저희들은 살았는데요.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에 듣는 설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2절 말씀은 1절과 연결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의 총결론에 가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드릴 영적 제사의 예배적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다 안 믿는 사람들의 패턴이죠. 돈 벌기 위해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거슬러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인격체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있는 직장의 자리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들에게든지. 또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대 속에서, 세속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영적 제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삶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이 되고 묵상하게 되고 곱씹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